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바로 그 2절 말씀, 우리 2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9절 말씀에 보면 바로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바로 새 예루살렘은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9절에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바로 세상에 있는 바로 희로애락 또 우리들에게 준 삶의 질곡이 없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하반절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그래서 오늘 이 새 예루살렘, 지극히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 가운데 바로 21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열둘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열둘. 오늘 그 19절 말씀부터 20절까지 12보석을 말씀하고 있고 또 기초석도 12기초석이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12절에 보면 12분이 있는데 12천사가 그 문들의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말씀을 또 하셨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오는 10이라고 하는 12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같이 오늘 그 19절 20절에 보면 바로 그 첫 번째부터 12번째까지 그 옥에 대해서 황옥이 여러 가지 12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석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찬송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빛난 법에 정한 법에 찾으시겠다. 바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같이 소중히 여기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오늘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해도 달도 비침에 쓸데없고 어둠도 없는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별도로 구별된 성전이 없고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해와 달도 오늘 그 말씀이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 바로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1월 성신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창조하신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달도 아니고 해도 아니고 별도 아니고
그리고 요한복음 바로 1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참빛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 빛이 바로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빛은 어떤 섬광을 바라는 빛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생명의 빛, 원래 그 비춰주는 이런 성신의 빛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빛.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런 모든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고, 그때는 성전도 필요 없고 다른 비춰진 이런 성신도 필요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오늘 2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24절, 25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여기 밤이 없다고 하는 말은 그냥 이 어둠의 어떤 밤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어둠의 세력, 뭐 시기나 다툼이나 분쟁이나 악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죄악이 없는, 바로 어둠이 없는 바로 빛의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오늘 마지막 27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나는 생명책에 기록이 됐을까 안 됐을까.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 바로 속죄함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27절에 뭐 앞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들어가리라. 여기 말씀 가운데 속된 것, 가증한 것, 이것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여러분들이 나는 기록됐을까 안 됐을까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보혈의 그 은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 되면 눈이 내리면 온 산천을 덮잖아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웬 말인가 웬은 했는가 늘로라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는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은혜보다가도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보혈의 그 구속의 은혜가 내 생애를 이끌고 가야 돼요. 내 생애를 이끄는 것이 어떤 세상적인 욕망, 욕심, 그것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건지 안 된 건지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이 우선되는 삶을 살면 보혈의 은혜가 나를 이끄는 삶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일보다가 다른 것이 앞서면 그것은 보혈의 은혜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세상적인 욕망과 그것이 아무리 사모형으로 포장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앞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세상의 삶이에요.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그거잖아요. 솔직한 얘기지.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네? 내가 이거를 할까, 이것을 할까.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두 가지예요. 우리의 선택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거, 유한된 것보다 영원한 거. 내 선택의 삶을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비유할 때에 어머니 태 속과 이 세상을 비교할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얼마나 좋아요. 어머니를 통해서 다 공급받고 양수해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그런데 어머니 뱃속보다 가는 이 세상은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21장에서 말하는 또 22장까지 이어지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오늘 말씀 가운데 12문은 12진주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한 가지만 봐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리고 그 성곽의 기초석을 말씀하는 19절과 21절에 보면 모든 보석으로 옥으로 꾸며져 있는, 그러므로 이건 측량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찬송 가운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만 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데 천국은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까지 말씀하는 가운데 6장에서 우리가 5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말씀하는 가운데, 그리고 삶의 결과를 이 땅에다가 남겨둬야 되느냐 천국에다 남겨둬야 되냐 말씀할 때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핍박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 당할 때에 바로 나로 인하여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가운데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박해받고 믿음 지키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동록도 쓸지 아니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보면서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거두는 건 썩을 거예요. 그러나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 땅에서 우리는 바로 유한된 것으로 심고 영원한 것을 거두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는 가운데 우리가 금생뿐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금생뿐이면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자이로라. 그러므로 우리는 금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교육관 뒷변명에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인간의 삶이 이 땅에 백년방 살다가는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건 두 가지 의미인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삶이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고 표현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를 이렇게 담고 있는 내용을 해놨어요. 왜? 우리는 다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문구를 볼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 별은박을 쳐다볼 때마다 이 세상의 삶, 인생의 삶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천국과 지옥. 그러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백성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이 새 예루살렘 지극히 영광스러운 이 나라, 그러면서 바로 오라 내가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리라. 어린 양의 아내. 여러분은 정한 보배, 그의 기르시는 양, 그의 백성.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제정하는 권한이 누가 어느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몇 명이 어떤 법을 발의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라고 말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들이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교회를 하는 이름으로, 성도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지만 또 이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모신 이 성전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고 바울 사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고 마지막 그의 생명이 다했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내가 있는 전제같이 부음이 되어졌는데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끝난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사망이 아니라 뭐예요? 내게는 이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땅의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상급이 주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은혜로 이 말씀을 받고 대하는 가운데 마지막 27절 말씀에 바로 하나님 앞에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들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는데 나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한 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이 땅에 오신 주님, 예수님 말구에 나셨다는 의미는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말이 있어요. 그리고 말구유는 말이 먹는 뭐예요? 그건 떡그릇이잖아요. 밥그릇. 그리고 예수님이 말구에 나셨어요. 여러분, 떡집에 떡그릇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9절 이하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음미해 보면 떡집에 떡그릇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늘 내 마음속에 모셔주고, 우리 찬송기 있잖아.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늘 언제나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그 삶 속에서 삶이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지극히 영화스러운 이 새 예루살렘을 말씀을 하시면서 12 기초속, 12지파, 12옥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고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아버지 하나님,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불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들어가리라.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의 미련과 이 땅의 소망과 이 땅의 삶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들입니다. 유한된 세상이라고 말하면서도 유한된 세상을 사는 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이 세상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굳게 세움을 입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일평생 헌신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인생의 희로애락 우여곡절 다 지나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로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십자가의 벌로 구속받은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유한된 것으로 심어서 영원한 것을 거두는 천국에 속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이 땅에 살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내게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바울의 믿음의 소망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